왕국 건설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십자가의 도로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된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뭘로? 십자가의 도로 200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냐? 왕국 건설의 마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방 땅끝에 나타난 진리, 멸공 진리를 통해서 왕국이 건설된다. 구장은 왕국 건설. 왕국 건설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왕국 건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절로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본장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유대를 중심하여 시작될 것이 아니요 이방 갈릴리를 비롯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로서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8장하고 9장하고 연결을 짓는다면 8장은 심판하고 새시대를 말했지요. 그럼 임마누엘이 나와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때의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지만은 북방은 망하고 새시대 온다. 7장 8장이죠. 그래놓고 여기 다시 이렇게 되는 데는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갈릴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와 가지고서 이방의 빛이 돼 가지고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방의 빛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백성의 빛이 된다는 것이 이건 인류적입니다. 세계적인 역사. 인류적이죠. 이방 하면은 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빛이 되려니까 이렇게 2000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벌써 2020년 됐습니다. 이방 갈릴리에서 나온 빛이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인류에게 한 번 빛을 비춰주고서야 큰 빛을 한 번 비춰주고서야 이제 북방 환란이 내려오고 북방한 것 때려 부수고 새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 그대로 됐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다 갈릴리 해변에 가서 살 적에 우리 갈릴리에 가서 우리 고기나 잡아먹다가 우리 메시아를 만나서 사도가 되자, 그렇게 맘먹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우리 갈릴리 옆에 나사렛 동네 가서 살다가 나는 처녀로 아이를 성신 잉태해 가지고 예수를 낳아보겠네, 맘먹었습니까? 이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나 사도들이 계획하거나 생각도 못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살다 보니까 정한 때에 택한 자들이 거기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동방 땅끝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동방 대한민국에 여기 이북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북에서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남한에 나가 있다가 우리 동방 역사 해봅시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되는 것이, 이걸 본다면 그때 되는 것이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도, 지역도, 움직이는 것도 예정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쳤다면 그 사람들 소경 아닙니까? 소경. 눈이 멀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방의 빛이 된다 그랬죠. 분명히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이 구원이 없습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방이 구원이 없다면서 반대하거든요. 초림해주는 이방을 중심에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방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방의 빛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방 사람들 살 게 있어요? 빛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것은 이방의 빛이라. 이방 사람이 전부 다 깨닫고 돌아와서 제삼받아 중생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큰 빛으로. 큰 빛인데 뭐요? 이방의 빛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 영적 흑암에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영들이 다 큰 빛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통해서 이제 제삼받고 중생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큰 빛을 비춰가지고 죽었던 영들이,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따라와서 피로산 교회가 온 땅에 확장됐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3절 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옷개의 채찍과 그 앞제다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 왕국은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즐거움을 얻게 되되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친 것 같이 적군을 없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나라가 창성케 된다. 이 나라는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이 세계통이라는 데는 이제 이 추수할 때 즐거움, 적군을 쳐들어가서 그 적군의 물건을 빼앗을 때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을 다 재버리는 데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가 쳐부시듯이 이방의 세력을 다 때려부수고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심판기를 말했습니다. 심판을 말했습니다. 이방적인 악의 세력을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사라지리라. 악의 세력, 악한 자, 침략군, 악의 세력을 없앤단 말이죠. 그 다음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왕국은 한 아이로 난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동시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데는 다윗 왕국의 어린아이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는 갈릴리에서부터 나와서 될 것이요, 이방 군대는 몽땅 처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열심이 오리라. 여호와 열심,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열심. 그 다음 8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와 같이 이방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왕국이지만은 그 진리를 순종치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반드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게 선지의 말 안 듣다가 망했듯이 피로 산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라도 종말의 진리,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말세 진리, 세일의 진리, 멸공 진리, 이 진리를 순종치 않고 교만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금 본다면 북방을 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치리라. 여호와의 열심으로서 치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치시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이 군대가 많이 필요 있다고요? 다 보내고 300명. 그러니까 그건 여호와 열심으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사람 군대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기면은 군대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서 갑자기 밤에 봉화불을 들 적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북방 미디안 군대가 싹 무너지게 했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와 같이 꼭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말세에 가서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겠는데 순종치 않고 어떤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서 나는 힘으로 한다. 만일 벽돌이 무너지면 내가 다듬은 돌로 쌓자. 자신 있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열심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적에게 몽땅 먹혀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하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요. 그러니까 이방한테 먹히고 만다는 거죠. 망하고 만다. 참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시죠. 자기가 한다면 너 참 잘한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꼭 자기 열심으로 되는 거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기 좀 물러가 계시오. 우리가 역사하겠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갑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 왕국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면 내가 뭐 열심히 내가 해서 내가 승리했는데 이놈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역사로 되는 거지. 왕국 건설이 북방 때려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없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죠. 그 다음 13절로 16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성직자라면서 백성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방과 협상하게 됐죠. 북방 사마리아가 지금 나왔죠. 꼭 맞아요.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 우리 대통령이 평화통일 하겠다고 해서 평화통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것들이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겁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다면 여호와 열심으로 일어납니다. 백성의 마음을 끄는 방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백성의 마음을 끄는 방침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도 지금 인간 방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방방곡곡이 참 이 진리 안으로 와서 성회를 열고 국군이나 경찰이나 그저 멸공 진료 운동 이걸 자꾸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 나타났다. 58장 애족가대로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내 민족들아 돌아오너라. 우리 그렇게 된다면 자꾸 공산당을 치는 것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타났다. 절대로 하나님 나타났으니 무신론 사상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변론하면 됩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면 자, 공산당이 진짜냐 우리가 진짜냐 이거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백성의 마음을 끄는 그런 방침 역사는 이 진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멸공 진리밖에 없어요. 국민의 사상을 딱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협상 사상으로 다 기울어져 있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면은 멸공 진리 운동밖에 없습니다. 멸공 진리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놔야 돼요.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 이건 인간 힘으로 동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 열심 받아야죠. 이제는 이 나라 선진국가 이루고 세계 통일하려면 7배나 받아야 돼. 7배나 여호와 열심. 그리고서 인생을 따르지 말라. 공산 사상을 따르지 말라. 협상을 따르지 말라.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선이 따르지 말라. 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거짓선이냐? 공산당을 용납하자. 공산당과 타협하자. 공산당의 사상과 정신을 따르자. 이게 거짓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면 망한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여호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냐 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들은 악행과 입술에 망령된 말이 있으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 노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가부, 고아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아니 왕국건설 반대하고 멸공주의 반대하고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아무리 고아라도 가부라도 장정이라도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신다. 여호와 열심으로 하겠다는데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말을 해서 다 죽이겠답니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망령되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망령 아닙니까? 인간 방법으로 하면은 고아라도 가부라도 장정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진노 심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용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차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에 악한 자를 불로 살라버리는 진노가 올 때에 그들은 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심으로 남북 통일시켜 여호와의 심으로 북방을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북진통일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먹다가 망한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심으로 된다고 믿어야지 우리 힘으로 하려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그 역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어뜯다 다 망하는 거라. 집안 다 망합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제는 여호와 열심 받은 종들이 신과 같은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대적인 멸공치리 운동을 하고 애국심이 강한 정치 지도자들과 합세해가지고 국민을 개혁하는 운동을 해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결론,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지라. 메시아가 올 때도 중심 보는 그리스도는 갈릴리 벳세다 동네의 어부들을 택하여 왕국 건설 운동의 시발점이 되겠고, 종말의 심판기에도 절대로 지도자의 부패로 심판을 받게 되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히 임하는 자가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왕국 건설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악의 세력을 버리고 선한 세력 남겨가지고 꽃과 꿀을 먹는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주거 천당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방 빛이 돼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중생받게 해서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그 역사를 하러 오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독교 종말에는 왕국 건설이에요. 이제는 왕국 건설하려니까 먼저 죽은 영들을 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왕국 건설의 시작은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 큰 빛으로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가 되는 것이 바로 왕국 건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왕국 건설의 마무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세종들이. 그래서 왕국 건설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뭘로? 십자가의 도로 200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냐? 왕국 건설의 마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방 땅끝에 나타난 진리, 멸공 진리를 통해서 왕국이 건설된다. 이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중생받고 거듭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할지라도 이 왕국 건설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다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게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은 왕국 건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열심 받은 정도를 통해서 건설이 된다. 인간 방법으로 그저 북방과 타협하고 거짓선지와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적을 들어서 그냥 밟아버린다. 이게 예언입니다.